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1년의 마지막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과 비대면 예배라는 낯선 것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언택트가 일상이 되는 문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제는 어색해지는 현실 속에 옳고 그름보다는 이렇게라도 생존할 수밖에 없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씻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제약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더러운 것은 불로 태워주시고 흠없고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이제는 혼돈과 공허와 불안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품격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그 가치가 훼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 합법화를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또 다른 역차별과 생명경시 사상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역사관과 국가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시며 양심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북녘 땅에도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끼니 거르지 않게 하시고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진정한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듯 빛의 숲 광림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감사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광림재단이 여전히 길이 되며 생명이 자라는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들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선한 소비 운동과 사랑의 연탄 나눔과 수도원을 병상으로 개방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받은 사랑을 계속 전하며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선교회를 통하여 지경이 넓혀지며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년상부, 사랑부와 샤이닝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남녀 선교회, 실험인 선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보아스와 야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에게 신은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손길 닿는 곳마다 영적으로 새로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 감리교회가 새로지며 불의가 정의로 궁핍이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한결같은 헌신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소교회, 북교회, 해외 선교지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상과 군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온라인과 그리고 기독교 방송의 매체와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모든 분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전우자의 계심과 함께 고개 목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목례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목회하실 전도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32교국을 담당하실 최금순 전도사님과 17교국을 담당하실 이현주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본당 예배실에서 구역회와 당회와 구역회가 있겠습니다. 당회원과 구역회원들 다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0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과 또 유튜브와 모든 매체가 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예배함으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송구영신 예배에 헌금 봉투, 기도 제목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 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올해 한 해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제목을 적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여러분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소원 헌금 드리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 귀한 예물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임하며 올해 안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하시면서 성군이 오신 예배의 마지막 예배 참석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임원전지훈련 1차와 2차가 있겠습니다. 1차는 집사님을 대상으로, 2차는 권사님으로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유동적이지만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관재정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1월 10일까지 장부와 결산표를 작성하셔서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연담 나눔 모금 행사가 이번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작년 대비 약 한 15%가 증가된 것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사랑의 연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우리 교우들 또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2교구의 한중식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양영옥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우리 코로나 관계로 잘 못 모이지요. 그러나 속회와 선교는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하신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위로해 주시고요. 그 밖에 박수광원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림 어린이집 교사 채용합니다. 샤이닝 키즈 2021학년도 원화 모집합니다. 그리고 온타임 매일 묵상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시고 다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선교구 분할표와 및 교육자 파송기도 나갑니다. 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갈린성가대 현대의 메시아 영어 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시작할 때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뒤돌아볼 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못함을 보면서 다시금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깊게 다가오고 깨닫게 되는 한 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걸음걸이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광림 공동체의 기관이나 부서 그 밖의 모든 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짐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모든 우리 광림의 권속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열매는 우리 가운데 없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에는 마이너스가 없듯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먼 훗날 2020년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로 맺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것임을 믿기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보내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마치 드라마 같은 수식어가 붙여집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한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인생 역전의 사람 등 야곱의 생애를 볼 때마다 드라마 같은 수식어가 붙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에 대하여 집착이 강했던 사람, 그러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삼촌의 라반을 속여서까지라도 부를 이루었던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어지게 만든 사람이었고 그러게 야곱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에게 실망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면 시작보다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사람이라 불리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절망과 어두움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잘 살아나갈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마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헛된 시간이나 헛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삶, 인생의 시작보다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줬던 사람, 그러기에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리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의 가족들, 애굽으로 이주하여 바로를 만났을 때에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하여
이 야곱이 축복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름 아닌 인간의 생사복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며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우리와 모습과 같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출생의 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의 결정된 운명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을 가져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복에 대한 강렬함 때문에 부모를 떠나게 되고 외로운 타향살이의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복에 대한 강렬함 때문에 나는 복 받아야 돼, 나는 복의 사람 되어야 됐다고 하는 이 강렬함 때문에 외로운 타향살이를 맞이하였던 야곱입니다. 더 나아가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 거기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무려 14년간을 무료로 수고하며 봉사한 후에 그 여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년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붙들어야 할 여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 14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붙들려 하는 남자가 있는 여인 또한 행복한 여인이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집착입니다. 내가 꼭 이루고 말고자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려고 하는 야곱, 이러한 야곱의 내면 속에 깊은 갈등과 고민이 많았지만은 끝내 쟁취하고 맙니다. 이렇듯 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한 마음, 그런데 그렇게 강렬했던 그의 사랑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다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남긴 요셉을 가까이에 두면서 인생의 기쁨을 누렸던 야곱,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자신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재물도 잊어버렸고 그가 이루었던 그 많은 재산 형의 세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한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야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이 욕심에, 이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지만 하고 생각하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 내가 지워야 할 것에 대하여 놓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거주가 있던 가나안 땅마저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야곱은 깨닫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하며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져온 가장 큰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야곱, 그때부터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비로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야곱은 바로 앞에서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평생 자신이 추구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로부터 무엇인가 얻어야만이 살 수 있는 야곱. 그런데 야곱은 바로의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인간의 살고 죽음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면 야곱의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보다 그의 인생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더 진하고 더 또렷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인생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내 인생, 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야곱이기에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바로의 조차에도 그를 통하여 내가 얻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부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 장애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됩니다. 나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이 장애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목사님은 집회라면 모든 집회에 참석합니다. 또 특별히 신유 집회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시켜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고 집회 때마다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약하게 살면 내가 인생이 이 땅에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강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리고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 배로 삽니다. 시간을 전략하여 삽니다. 다리도 고쳐야 되며 공부도 많이 해야 되며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 목사님은 열심으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확 와닿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강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보다 나의 강함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 음성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찌르는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소리내 울었습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 후로 자기가 더 이상 강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이 목사님은 강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목사님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험한 인생 살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드렸던 기도가 다 응답되었는지요? 아직도 내가 원하고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여기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자리가 변하다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 달라지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은 모든 것을 소유한 바로 앞에 서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다름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업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로에게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야곱을 만난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 몇 살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단순히 나이를 묻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살았느냐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 보냈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평안한 길 걸으셨습니까?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순탄한 길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온 야곱의 생애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망으로 인하여 때때로는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가정을 떠났습니다. 가족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욕망에 사로잡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었던 야곱입니다. 그렇게 험한 세월이지요. 물질이 없어서가 험한 세월이 아니라, 비바람 피할 것이 없어서의 험한 세월이 아니라 외로움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야곱입니다. 더 나아가는 삶의 여정 모정마다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앞서 보내고, 이 야곱은 약복과 나라트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에 에서인 형인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의 인생의 여정이 그 두려움을 인하여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더 나아가는 그의 삶의 무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하몰 족장의 아들 세겜을 죽일 때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한탄하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자식들이 행한 일들, 바로 자신이 행한 것을 깨닫게 된 후에 그는 무서움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야곱은 두렵고 무서운 인생을 사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삶, 여기에 자신의 인생이 열려진다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6장과 47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야곱은 아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 아들을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요셉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것만 지나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떡하니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면서 자신의 삶은 한마디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떨어야 했습니다. 외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고독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죄없이 고향을 떠난 이 야곱,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 다시 베들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걸 행하게 될 때에 야곱은 깨닫게 되고 베들로 올라가기까지 자신의 삶의 여정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었는지. 어떻게 올라온 베들인데 또다시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속에 또다시 타향생활이라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다시금 잘못된 인생, 고달프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 라는 마음에 야곱에게 마음이 찾아오자 그 장소가 브엘세바, 그 자리에 떡 멈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땠을까?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브엘세바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을 때 이삭은 거기에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물러서갑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기에 어디까지 밀려오느냐? 브엘세바까지 밀려오는 겁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이 이삭, 그때에 블레셋 왕과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고백하기를 당신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삭에게 축복한 그 자리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보기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앞장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 드렸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타향살인 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그네의 인생길 싫습니다. 험한 인생의 길 걸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내 아들 보러 가기는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이 땅을 떠나야 합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드렸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지요.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냐이다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짤막한 하나님의 야곱의 부르심에 야곱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약국곡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동이 쳤는데도 그 허리춤을 놓아주지 않자 환도표를 쳤음에도 놓아주지 않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알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을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 부르시며 다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급하게 이름 부르면 막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급하면 우리는 제가 우리 애들 이름 부를 때 급하면 세일이 애들 다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간혹가다 이름 부르는데 이름이 헷갈리시니까 절 부르는데 제 동생 이름 다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다급하니까요. 다름 아니라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신 것 다름이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키고 인도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단정하지 말고 쉽게 결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인생의 여정에 지키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여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나의 손길 나와 함께 했던 일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데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다시금 너를 인도하여 여기에 오게 하셨다고 하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저 창세기 27장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벤의 집에 데려갈 때 루스 땅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동일하게도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과 그리고 역사하심과 동행하심, 더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보는 것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어려움을 열어가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은혜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고귀한 행위가 예배고, 예배는 인간이 해야 할 감사한 가장 겸손한 행위가 예배이며, 예배는 우리 인간이 되어야 할 가장 순종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역사. 그러기에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예배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끝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4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들어갈 때도 야곱은 바로에게 God bless you, 나올 때도, 여러분 얼마나 시건방질입니까? 난 다 가진 사람인데 지는 나를 통하여 얻어먹어야 될 사람이 감히 바로에게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을 비미며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들의 자녀들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의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 빌어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복을 빌어주시는 존재입니까? 하면 복 받기만을 원하는 존재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할아버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6살 때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0일 전에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할아버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는 우리 할아버님께서 다 가족들을 불러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녹음했습니다. 레코딩을 했습니다. 며칠 전만 축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지금 돌아보니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데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저 사촌 동생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나이 때 나이가 5살 때인데 하나님, 저 녀석, 저 손주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5살 아들도 저 손주를 놓고 하나님, 저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제 사촌 동생의 삶의 걸음을 제가 다 보지 않습니까? 목사 안 되려고 부단히 애썼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걸음을 우리 할아버님의 기도에, 복을 비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목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애굽의 바로 앞에서나 그리고 바로의 만남을 끝내고 나올 때나 축복할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에 그의 자녀를 모아놓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복받기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통로로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나의 후손들이 이 시대 속에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 이걸 깨달은 야곱은 그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축복에 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남겨주지 않아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서 이끌어내시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며 복을 빌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힘든 걸음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금 자녀들을 일깨워주며 애굽에 내려갈 뿐만 아니라 요셉을 만난 후에 요셉의 손을 잡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확신하며 복을 빕니다. 바로를 향하여 자손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야곱,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죠. 지식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삶의 척도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의 자녀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축복하고 이방의 왕까지라도 축복하는 믿음의 놀라운 부유함을 가진 사람, 이게 복된 존재 아닐까요? 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람, 그래서 저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일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46편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리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간을 의지하며 도리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그의 생각이 소멸되는 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 복을 비는 존재에서 그 야곱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소망이 넘치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살았던 야곱, 이 야곱을 야곱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그 야곱, 그러기에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요?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피리어드로 장식하실 건가요? 한 해 한 해의 삶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한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고백과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고 하는, 축복을 피는 존재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Bless you 하는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이래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시는, 하늘을 만무하고 돌아온 해에 정말로 이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송년 주일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만 섬기며 하늘의 축복을 비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2020년 마지막 가는 주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구별된 장소와 성별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만방에 증거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손과 자녀들에게 번영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축복이 임하여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안에 지구촌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장을 인하여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땅과 이 백성들 아버지 국리를 이겨주시사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아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하여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악한 이 좋지 못한 전염병 다 이 지구촌에서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게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에서 몰두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에도 허망하고 허탕한 것들 다, 잘못된 아버지의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악한 법들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새해의 선물을 받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가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2021년 첫 주일에 만나 뵙니다. 1년 만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새해 돌아온 2021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좀 성경 말씀 좀 읽어야지, 그러시죠? 어떤 분은 필사도 하는데, 그래서 온타임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대로 하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내려가시면 러비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올해 안에 꼭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으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타임 말씀 묵상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셔서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온타임 묵상집 2021년 1월호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365일 매일 예배서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정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365일 매일 예배서입니다. 이거대로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매일 예배서 만들었습니다. 구입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전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11시 반서부터 예배 드리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성찬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성찬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 있는데 가정에서 두 분이 쓰시라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만은 한 키트에 두 개 들어 있는데 안에는 포도주와 전병이 있습니다. 어느 때 사용하느냐? 성찬식 송구영신 예배 성만찬할 때에 본당에서 예배와 똑같이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들어오신 분들 예배할 때 성만찬할 때 같이 성만찬하자는 의미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요청하셔도 되고요. 30일과 31일 날 주차장 앞에 드라이브스루를 만들겠습니다. 오셔서 차에서 받아가셔서 가정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 오지 못하는 분들 이 성찬 키트를 이용하셔서 함께 성찬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2021년의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과 함께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할 때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미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포도주라고, 이거 알코올 없어요. 알코올 없는 거예요. 드셔도 별 의미 없어요. 그런데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며 들 때 그 의미 있는 거예요. 그때를 신학적 용어로 유카리스트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예수의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여러분 가져가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뭐 그 밖에 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새해 뵙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예배 드릴 때 꼭 방해 없이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송년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한 우리 광림의 권속들, 방송 매체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복을 피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